할렐루야, 성경통독 215일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면서 다니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거룩한 책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알려주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온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태도를 참으로 좋게 보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와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더불어서 앞으로 그런 인류의 그런 미래의 그런 일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더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런 환상을 더 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10장에 보면 고레스 3년 때에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런 환상이어서 다니엘은 이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3주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에 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다니엘의 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니엘 금식은 고기를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3주 동안 그렇게 채소를 먹으면서 하는 그런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베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주석같이 몸이 빛나고 얼굴도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하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미래를 예언해 주는데 이제 앞으로 바사군이 오고 헬라군이 올 것이다 하면서 앞으로 그런 미래의 그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로는 패권을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패권은 어느 나라가 잡을 것이며 또 그 다음에 그런 패권은 어느 나라가 잡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다니엘 당대에 지금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 다음의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의 제국 헬라 제국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도 계속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그리스에서는 아직 그리스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는데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제국과 왕들도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예언과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알렉산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4절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사방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제국을 자르게 되는데 거기에 남쪽과 북방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북방왕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30절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품풀이를 할 것이고 북방왕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 제국 내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서로 싸우다 세력 다툼을 하다가 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분풀이를 유다에 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그가 퇴학하는 그 길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31절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 유상을 그 속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풀이를 유다에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우상을 섬기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었고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6절 한 사람이 모시옷을 메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천사의 그런 모습도 나타나면서 계속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날까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된다. 한때는 보통 1년을 이야기합니다. 두때는 2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반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이거를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때와 두때와 또 반때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핍박의 그런 강도가 차이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이 똑같지 않고 한때 1년의 차이와 2년 반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때와 두때 반 3년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2번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이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세에 종말에 7년 만에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근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 여기 한 3년 반쯤의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됩니다. 보통 안식교에서는 이 날짜와 연도를 막 계산해서 너무 많은 그런 연구를 하면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모든 그런 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예언을 주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자이심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대선지서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한번 갔다가 다시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로 들어와서 성경 통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